미국 정신과 의학회에서 예. 이 화병이라고 예. 하는 게 한국에만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결함 증후군이다 그래서 정식적인 학술명으로 아예 예. 용어로 그러니까요. 공개를 화병이에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외국인들도 그런 거로 화병 이래요. 화병. 네. 여자들은 어느 기간이 딱 네. 지나고 한 45세가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50 넘으면서 60대까지 몰아서 아픈 것 같아요. 갱년기 같이 오면서.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게 이렇게 남자들이 모르고 말 한마디 툭툭 던져줄 때 이 안에서 뭐가 이렇게 확 올라와요. 그 화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 화병이란 내 안에 이 이글거리는 거 있잖아요. 난 아무도 몰라줘. 내가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니들이 알아?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도 나를 몰라줄 때 이 치마다 오르거든요. 이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그렇죠. 등록이 돼 있어요. 예. 일단 예. 없어요. 예.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1996년도에 네, 등록이 미국 됐어요. 정신과 의학회에서 예. 이 화병이라고 예. 하는 게 한국에만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결함 증후군이다 그래서 정식적인 학술명으로 아예 예. 용어로 그러니까요. 공개를 화병이에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외국인들도 그런 거로 화병 이래요. 화병. 혹시 이 자리에 화병을 경험해 보셨거나 현재 화병 있는 분 계세요? 화병하고 스트레스하고 뭐가 어떻게 틀린데? 사실 비슷해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이 근데 많아요. 스트레스가 그런 심하면 것 생기는 같아요. 거예요. 스트레스를 모아놨다가 그게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달아오르면서 맞아요. 여기 안에서 화병. 갑자기 막 뭔가가. 뛰쳐나가고 싶다거나 우리가 이혼을 하는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쉽게 이혼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사자만 알아. 이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아마 화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장염 오던데요. 그래갖고 장염이. 병원을 갔더니 장염이라고 뭐 잘못 먹은 거 있냐 해서 아니요 그런 거 없다고 그랬더니 신경성이라고 예민해져서. 그렇게 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폐가 막이 찢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그게 찢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흉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 근데 이런 생긴다. 화병이 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세대 어르신들이 외도가 많았잖아요. 그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펼치는 이제 운동도 있었잖아요. 축접제도 폐지 운동 뭐 이런 아이들 YWCA를 통해서 이제 일어났지만, 근데 밖에서 그렇게 할 일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돌아오셔서 옷까지 집어던지고 또 친구하고 해장술 먹으러 간다고 떠나버리면 그 뒷모습 보는 그 아내들이 화병이 안 일어날 수 없죠. 그쵸. 그래도 항우울제 복용이 적었던 이유는 그 빨랫감 들고 어디를 나갔어요? 빨래터. 내과에 가서 탁 집어던지고 이 인간 언제 정신 차릴래 이러면서 그 방망이를 가지고 이제 두들겼잖아요. 그치. 남편 두들겨 패듯이. 그럼 그 소리 듣고 옆에 아낙네도 와서 같이 이제 두들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난타 공연의 원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빨래방이 수다방이었거든요. 말레톤에서. 네, 빨래터에서 여인네들끼리 모이는 자리니까. 저는 그런 게 요즘 이제 찜질방으로 옮겨갔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제 세탁기를 돌리니까 그렇죠. 그 때리는 게 방망이 없어지는 때리는 거죠. 그 스트레스 해소가 없는 사실은 거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라는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같은데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교회 가가지고 오늘은 남편 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저쪽 앞에서 막 어떤 여자분이 우리 남편 때문에 벗어야지 뭐 그러면 내 기도하다가 저 집부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쪽 집이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으니까 저분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 오면 저희 집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떨 때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하나님한테 다 털어내는 그게 우리한테는 참 큰 무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서 다행인 거죠. 예, 그럴 땐 행운인 좋은데 거죠. 예. 저희가 그 원인도 모르고 그렇죠. 여자들의 그 마음을 남자들이 모르거든요. 좀 이렇게 탁 집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화병의 원인도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화병은 좋은지. 말 그대로 울화병의 준말이 화병이거든요. 울체됐다는 거, 화가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 병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게 사실 문제고 한의학적으로는 화생풍이라고 합니다. 화가 풍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화가 극도로 지나치게 되면 중풍이라든지 심혈관 질환까지 사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적으로 그 화를 단순히 스트레스야 그냥 스트레스 풀어 이걸로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로 그럼 원인은 뭐예요? 명심하셨으면 스트레스예요, 그냥? 좋겠어요. 원인은 스트레스죠. 뭐라고요, 원인? 그러니까 수화불교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위쪽으로는 심화가 레벨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벌렁벌렁거리게 되고 여러 가지 얼굴 홍조가 생긴다든지 갈증이 생긴다든지 이유 없는 두통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서도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냉하고 시리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변덕쟁이다. 아까 덥다 그러든 지금 춥다 그래. 그래.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여자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거고 그만큼 여성 몸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면 혹시 치료 방법이나 우리 여자들이 좀 이렇게 워낙 많으니까 네. 예.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중혈이라 그래가지고 양쪽 가슴 전 딱 중앙에 네. 그리고 흔히 명치라고 얘기하죠. 예. 여기를 이렇게 눌렀을 때 정말 손도 갖다 대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일수록 내가 화가 굉장히 많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한번 꾹꾹 눌러보세요. 이제 가운데? 네. 되지도 않았잖아. 아니 뭐 그런 느낌일 거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요, 이제 누르면은 누르지도 못할 정도로 악소리 나게 아프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지압법을 알려드리면, 네. 손가락을 이렇게 했을 때 주먹을 쥐어보세요. 그랬을 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네. 여기. 네? 예. 여기가 이제 소부라고 하는 경혈인데, 화병의 아주 최고 좋아지는 혈이에요? 혈이에요. 이 소부혈을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심장의 화를 안정시켜 줄 수 있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한의학적으로 그 마음이 흐르는 경락이 있어요. 심포경이 흐르는 경락이 심장에서 시작해서 새끼손가락을 흐르거든요. 그 경락이. 그래서 화가 평소에 있는 분들은 손날로. 손날치기. 네, 손날치기를 이렇게 해주시게 맥스 되면, 예. 예, 아, 심포- 그래서 네. 우리 와이프가 화가 많이 났을 때 이걸로 전 한 대 때리면 그때 화가 풀린다고 그러나? 이렇게 이거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소리를 낸다든지 이러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 소리도 지르시고 아니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그 사람 수 이름을 있습니다. 부르면서 때려도 되나요? 주여. 그러네. 바람직하네요. 그 사람 이름보다는 그러네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좋은 방법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기도라고 하는 좋은 저희는 방법이 있으니까 맞아요. 활용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다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위로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로 결심하면 성숙한 신자로 성숙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빛을 맛본 사람들이죠. 태초에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사람들이죠.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짐과 죄의식을 벗어버리는 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 즉 달고 오묘한 성경 말씀을 읽으며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죠. 이 말은 바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바로 오늘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실 이 성경 구절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고 많은 주석 학자들이 고민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하자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는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던 때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던 이들 가운데도 무서운 박해와 잘못된 이단들에 빠져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기록된 것이죠. 6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말년에 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불행을 겪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데 말년에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있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잘 믿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끝까지 잘 믿지 않으면 엄청난 멸망의 길로 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은 핍박과 이단의 유혹 속에서 넘어졌던 때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두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두 땅에 똑같은 비가 내렸는데 한 땅은 채소를 생산하는 땅이 되었고 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땅은 복받은 땅이요 한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며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무섭고 엄격한 경고 뒤에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처럼 엄격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교부학자 크리소스톰은 너희가 실수하여 벌을 받고 슬퍼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무서운 경고의 말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 맞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무서운 경고를 듣는 것이 낫겠습니까? 무서운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100번 나은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지키는 일이죠.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청난 배도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언제나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실까? 하나님의 판단이 흐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도 부자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도 권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맞는 걸까? 이렇게 세상이 험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단 한 번도 불의가 없었으며 잘못된 판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와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고면을 하시는 것이죠. 성장하라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탈피하라고, 무서운 배도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잔을 마시고 축복의 길로 계속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신실합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딴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인 이념으로 알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치열한 일터의 현장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업무 속에서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아닌 일상의 속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신비임을 기도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